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는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참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돈을 모은 사람이다. 열심히 살아서 애들 잘 키운 사람이다. 내 주변에 참 좋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린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죠. 바울도 그런 면으로 자랑하자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거의 90% 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은 3개국어 4개국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 그리스의 철학을 꿰뚫고 있던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유역,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소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다소 지역의 유지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돈을 싸서 공부를 시켜보낼 정도로 굉장한 집안 가운데 산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괜찮고 혈통도 괜찮고 지식도 괜찮고 나무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편리한 인생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신의 외모를, 어떤 건강을, 취미생활을, 재능을, 능력을,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걸 위해 살아가요. 과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말했을까요? 언뜻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한테 돈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집 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100세, 200세까지 끌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랑할 게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추상적인 얘기 같기도 해요. 저게 뭘 대단하다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가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오히려 그런 건 배설물로 여긴다. 그럼 그 사람만의 자랑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썼을까요? 당신들도 예수를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당신들도 알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똑같아요. 이래서 예수가 귀하구나. 이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땅의 그 어떤 성취보다도 귀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도대체 예수 외에 자랑이 없는 것일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물론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겠지만 우선순위에서 그래, 예수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구나 라는 걸 가슴에 품으시고 그런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릴 얘기는 많이 있지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 그래야 귀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가 되십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이란 얘기가 나와요. 구원이란 얘기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럼 사람 중에는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킬 사람이 없대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뭔 구원이 필요한가? 그렇죠? 내 나름대로 밥 먹고 살면 됐지 뭔 구원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진화론에 의해서 어떤 갑작스럽게 조그마한 뭔가 벌레가 진화되고 원숭이 되고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종은 종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절로 태어났을까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게 태어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가 잉태되어서 딱 태어난 걸 보면 너무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죠. 그건 겉의 모습이에요. 내면은 달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1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죄악 중에서 출생했대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그럼 여기에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의미는 이 어머니가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아이를 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뒤에 선지자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보고 하나님께 통곡하다 깨달은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무엇이었다? 죄인이었구나. 인간은 항상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나는 괜찮은 엄마고 괜찮은 아빠야. 나는 이 사업장을 위해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래도 여러 가정들을 잘 건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죄 가운데 우리는 잉태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뒤 어떨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태어나서 사는데 보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러고 살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즉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은 대로, 양보하기 싫으면 양보하기 싫고,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본질상 너는 뭐였었다? 진노의 자녀였대.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이라는 의미는요, 티시스는 근원이에요. 너는 근원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즉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다가 나도 모르게 사는 가운데 나는 근원적으로, 존재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진노의 대상이라는 건 언젠가는 진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심판이에요. 나는 심판을 안 받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이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럼 어떻게 피합니까? 그게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근원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서요? 진노를 받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진노. 이제 죽으면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은 얘기해. 너한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 심판을 피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인간 살면서 우리는 다 어떻게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이게 세상 가치에서는 자기 성취라고 얘기해요. 그게 올바른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너는 그냥 근원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거. 그럼 이 모든 게 무슨 문제였던 겁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그럼 인간의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죠. 그 죄를 인간 가운데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무엇을 짊어지신 겁니까? 죄를 짊어지신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왜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무슨 대상이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요?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너무나 이쁘고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아이였지만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감정 때문에 누구하고 척을 지기도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인정받게 하려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무서운 형벌이라 그럴까요? 심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은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영벌이라 그러고 영원한 지옥이라 그래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이 문제를, 결국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어요? 예수께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는 것으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이라는 건짐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 여기에 필요한 거,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건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건 가슴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여기에 믿어진다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과정 속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네요. 이 피 흘리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됐음을 내가 뭐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 멸망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라고요. 그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으면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셔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 또한 창조주이셔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을 보면은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 위한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3절 봤잖아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게 목적인 줄 알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목적이 바뀌게 되어져요.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영생을 얻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믿는다 하면서 자기 정욕을 향해서 살아요. 자존심을 향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그 고집으로 살아요. 과연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죽으심에 합당할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신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했어요. 이제는 예수가 오신 때에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은 누가 되어져요? 예수님. 짐승이 흘렸던 피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흘렸어요? 당신의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 이제 너는 송아지 안 드려도 돼. 너는 비둘기 안 드려도 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 나도 예수 믿는데요. 되게 많은 분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동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건 철저히 시작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잘 살펴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은 믿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방향이 영생을 향해서 안 가고 있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그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있어서 믿나이다가 돼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차별이 없어요. 여기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은 신앙적 자존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것으로 열등감에 빠져 살아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키도 작아. 나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고 조롱을 받아. 날마다 집안에서 나는 구박만 받아. 인정받지 못해. 나는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게 없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당신 스스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만큼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세우고 나면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차별 없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을 스스로에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은 이렇게 올바르게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도 세우게 되어져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의롭게 되어져서 차별 없이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얘기해줘요. 구원은 결국 거듭난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얘기해. 다시 거듭났다.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강조해서 말하는데 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근데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육신으로는 아무 티가 안 나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내가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영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어져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믿어지는 게 뭔지 이해했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요. 그래, 너는 죄인이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해결했어. 어떻게 해요? 너 대신 피를 흘려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주는 거야. 그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믿음을 내 거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듣는 거.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럼 이 진노에서 어떻게 피할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구나. 아, 드디어 이게 믿어집니다 라면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라느냐? 이제 너는 거듭났다. 왜 거듭났다 그럴까요? 너는 이제는 죽은 자란 얘기예요. 즉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돈 가졌고 성취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어도 넌 그냥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믿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으니 너는 이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어요? 이것으로 구원이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 아시죠? 구원은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이제는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모르고 있죠. 근데 막상 가보면 알아요. 아, 이 모든 걸 만드셨던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구나. 새롭게 된 구원을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어져서 누리는 건 뭐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보세요. 친히 함께 계셔요. 친히. 친이란 의미는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마침내 그 말씀의 성취이고,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뭡니까? 친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인정하지만 친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빨리 내쫓아야 돼요. 정상인이 아니라 병원 먼저 가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친히 계셔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는, 왜 다시는일까요? 이 땅에 흔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에요. 즉 죄로 인한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영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망이 없으니 사망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의 문제가 없으니 미워하고 뺏어가고 배신당하고 그런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고 성공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픈 것이 없으니 질병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삼성병원 있을까요, 거기에? 아산병원이 있고 거기서 뭐 3대 질병이라고 하면 암이니 뭐니 막 나올까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한 저주들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나중에 구원이 성취된 뒤에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고 애썼던 이 땅에 있는 처음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지나가요. 여러분이 한 10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 그럽시다. 막 모았어요. 드디어 10억이다. 그 다음날 죽었어요.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 누구에게 말싸움에 지지 않고 고집이 있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딱 죽었어요.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요. 썰렁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에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로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계속 그런 저주 가운데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인생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자랑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말미암지 않는다. 말미암하는 의미는요, 디아라는데 통하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이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아버지께로 가는 건 진노를 위해서 갑니까? 생명을 위해서 갑니까? 생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요. 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란 얘기예요. 모하메드가 아니에요. 부처가 아니에요. 자기 올바른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라는 것은요, 이 길을 가는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진리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봤더니 경험치에 의해서 이게 맞더라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은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국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요. 왜요? 그게 분명하니까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뭘 자랑하고 살까요? 돈 자랑하고 살아요. 돈을 위해서. 사람이 은근히 숨겨요. 돈 때문에 살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자존심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한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살면서도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사람이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나의 길이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내 인생 길끝에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에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린 모두 하루하루를 살지만 죽음을 향해 사는 존재예요. 어차피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막겠어요? 심판을 막을 수 있어요? 그분의 진노를 무엇으로 막겠어요? 나는 깨끗하다고 나 혼자 소리 질러봐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줄까요? 윤리적으로 나는 흠없이 살았다고 해봐야 그 윤리를 진리라고 인정해 줄까요?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니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그래 네가 진리 가운데 잘 살았다고 생명을 향해 잘 살았다고 인정해 줄까요? 아니요. 그건 내 기준일 뿐이에요.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명확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확하게 새겨져야 돼요.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최소한 부부싸움에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것도 힘싸움이잖아요. 지세요 그냥.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어요? 회사에서 그 상사 왜 미워합니까? 그 미움이 구원에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돈 좀 모자른 게 구원에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왜 그렇게 살까요? 자기는 그 인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성취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가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손해보고 포기하고 살다 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건 나는 생명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가 나한테는 소중합니다. 왜요? 주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버릴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셔서 이제 나에게도 예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내면에서 정말 자유롭게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가?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왜 은혜일까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편에서 신앙 안에서 보자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땅에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것들이에요. 꿈도 꾸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돈만 원을 주면은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특별히 나한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친절한 태도로 내 뭔가를 진찰을 잘해주고 참 나를 돌봐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땅에선 구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잘 풀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전부 은혜입니다. 보세요. 온갖, 이건 복수예요. 온전한 선물, 이것도 다 복수예요. 원어적으로 은사나 선물은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은사도 기프트예요. 이것도 기프트예요. 뭘까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없는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말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그게 뭔 것 같아요? 성령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에게 준대요. 너에게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줘요?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헬퍼예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도울까요?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자를 돕는 거예요. 정욕을 향해 가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맞게 멸망하지 않고 이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이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얻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사 그 길을 가는데 뭐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움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잘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여기에 보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 조금 전에 2장 3절 보면은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했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있으면 다 쏟아붓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우리 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해방됐었대요.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므로는 앞에 로마서 7장 25절 마지막 절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죄의 법이 뭘까요? 그 죄성의 법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밥하기 싫으면 안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갖고 싶으면 갖고,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러므로 우린 그런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실까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자,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린 원래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 성령은 나에게 당신이 이끄시는 방식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오셨잖아요. 내 죄성대로 사는 걸 돕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내가 성질 낼 때 저 사람이 불이 날아가게 해주세요 해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즉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의미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이제는 이 죄의 본성대로 사는 방식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마침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데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이전에 7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모순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라는 건 알겠는데 기도는 싫은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건 알겠는데 용서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방이 되어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8장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산다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몸의 악한 일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인도를 잘못 해석한 사람 많아요. 부자 되게 하려고 인도하는 줄 알아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걸로 인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참아라. 용서해 주어라. 견디어라. 네가 에너지를 써라. 시간을 내어라. 네 돈을 써라.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 아멘 해보세요. 소리가 적네요. 아멘 해보세요.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인도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철저하게 웅진 형제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모순적인 성도가 너무 많아요. 은혜는 다 받았대요. 근데 자기 맘대로 해요. 할 말은 다 쏟아내고 온갖 인상은 다 쓰고 돈에 눈이 벌겋게 물들어 있고 자기 자존심만을 위해서.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첫 번째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도움의 첫 번째는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는데 이 인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니에요. 첫 번째요. 성령을 주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진리를 깨닫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진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가능한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 것인지, 왜 이웃과 함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누가 깨닫게 해줄까요? 성령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가르치고 왜 생각나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할까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가 있잖아요. 돈이 중요해. 역시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져야 돼. 아니면 뭔가를 성취를 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걸 인정받아야지. 저게 날 무시하고 있어. 뭔가 그런 죄성의 욕망에만 가득히 있어요. 근데 진리를 가르쳐 주어요. 그러면 안 돼.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야. 네 계획대로 살지 마.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뭐라 그래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뭔가 내게 가르쳐 주셔요. 그 가르침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고 생각난 것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될까요? 진리를 기준 삼아 살아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는 게 없어요. 이 사람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어떻게 살까요? 자기 방식, 자기 감정, 세상에서 배운 이런저런 가치관, 기분 나쁜 것, 기분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 성경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진리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생각하게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에 대해서. 그 깨닫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신 은혜를 베풀었느냐?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는 삶의 문제를 푸는 방식, 해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일인지에 대한 해석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심지어 누군가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된 해석으로 나를 무시했어가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삶의 어떤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잘못된 해석으로 난 인생이 망했네요.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이.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셔요. 욥기서 3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네, 전능자의 숨결이 뭘까요? 성령이셔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잘 생각하세요. 인생 보통 60, 70 넘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다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세상적 지혜, 여기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즉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해결할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 지혜는 어떨까요? 논리적이고 따지는 게 있어요. 생각해 봐라. 1,000원, 2,000원 더하면 3,000원이잖아요. 3,000원짜리 일을 해야지. 따져요. 생각해 봐라. 저 사람이 너한테 A만큼 했으면 너도 B만큼 갚아줘야지.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여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하고 푸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손해보는데 용서해줘요. 계산이 안 되는데 자기 돈을 써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길을 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올바른 해석과 문제를 푸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요. 이 지혜가 없으면 그저 인간적인 논리만 가득하게 되어져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푸시를 원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이죠. 네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셔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 사람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속 사람이 튼튼하다는 의미는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에이 짜증나. 에이 저 사람과 밥 안 먹을 거야. 내 인생은 망했어. 이게 전부 뭘까요? 속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에요. 이러면 재밌겠다. 속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슬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튼튼하게 주는 건 생각이 흔들리지 않아요.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짜증이 올라오지 않아요. 무엇인가 슬플 수 있는데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손해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은 못해요. 인간은요 반드시 기브앤테이크예요. 우리의 죄성은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나 싫어하는 사람 좋아할 리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한테 웃는 사람에게 웃어주지 나한테 인상 쓰는 사람이 웃어주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해요. 은혜입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속사람이 성령으로 튼튼해진 사람은 견고한 성과 같아요. 상처받을 상황이고 미움받을 상황이고 누군가가 갈라져야 할 상황인데 이 마음이 요동이 있지 않아요. 입술을 열어가지고 크게 쏟아부어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그 말로 그 사람에게 웃으면서 보내줘요. 그럼 스스로 생각하기를 희한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튼튼하게 주신 이유는 무슨 길을 잘 가라고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는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튼튼해지지 않은 사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옆에 가까이 가기가 힘든 사람이 되어져요. 잘못하면 걸릴까 봐. 자칫하면 싸움 날까 봐. 별것도 아닌데 삐져가지고 막 털어져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성령을 주시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튼튼하게 주셔요. 여러분 내면에 이게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걸 따로 떼놨어요. 평안이에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이에요. 누구의 평안일까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성경은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인간은 평안이 없어요. 인간의 존재적인 정서는 불안이에요. 죽을까봐 불안해요. 못 먹을까봐 불안해요. 망할까봐 불안해요. 청년 같으면 취직 못할까봐 불안해요. 어른 같으면 책임 있는 가장이 못 될까봐 불안해요. 그래서 늘상 돈을 더 챙겨놓고 싶어요. 돈이 좀 모자라면 근심이 생겨요. 조금만 모자라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평안 줄게.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은 돈을 주고 권력을 주면서 평안하라 그래요. 근데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럼 근심거리와 두려움거리를 무엇이 이겨내게 해주어요? 평안이요.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변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변덕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덕 있어요. 그 사람은 평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조금 돈이 모자라면 큰일 났다 생각하고, 조금 뭔가 사업이 안 되면 난리가 나고, 조금 몸에 뭔가 문제 생기면 두려움이 가득해 이러다 죽지 않을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신 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제 기도하지만 교제를 통하여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응답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구해요. 근데 보세요. 이 구한 것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참 보기 싫어요. 하나님 한 대 때려주세요. 그게 때린다고 그게 영광이 될까요? 올바른 기도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모자, 1,000만 원 좀 채워주세요. 그게 영광이 될까요? 저 사람보다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의 욕망의 거리나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들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럼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건 영광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하나님, 부부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남자, 이 아내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할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그럼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은혜예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또 여기도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것만 또 딱 떼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구하는 건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한 기도예요? 열매예요.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요한복음 15장. 그럼 포도나무로서 가지로서 올바른 포도나무가 잘 연그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그 열매, 인격적인 열매이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든 그걸 구하는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매가 되겠죠. 제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 있게 해주세요. 열매가 되겠죠.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좀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쏙 빠져 있어요. 그 세상에 빠져 있는 마음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가지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사과나무가 되고 싶어요. 나는 감나무가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은 감이라 참 먹기 좋은데 감 좀 되게 해주세요. 감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도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전 그런 분을 진짜 봤어요. 매주 로또 복권 사갖고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왜 하시는데 그랬더니 건축원금 내겠대요. 그게 더 이루어질까? 열매랑 뭔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땐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나름 그 교회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여 이 복권에 제 마음은 아시죠? 그러고 했어요. 간혹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인데 제가 해드리긴 해드려요. 근데 제 마음은 달라요. 가서 열매나 좀 맺으세요. 교만한 거 좀 깨지고 돈밖에 모르면서 또 이거 기도해달래. 제 마음은 그래요. 그것도 기도하러 안 오시겠다. 오세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응답입니다. 응답. 인간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은혜예요. 강아지가 응답받습니까?
고양이가 응답받겠냐고요. 인간만이 응답받아요. 왜요? 구원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구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온전히 열매 맺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거기에다 응답을 주시니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응답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싶지만 다 하지 못해요. 근데 다행히 성경에도 그 마음을 아시고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래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세요.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가요. 안 가요. 즉 기도 안 해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그럼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신 은혜가 없으면 어떨까요? 인생이 날마다 뭔가 복잡해요. 왜 난 이러고 사나가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에는 은혜가 있으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즉 문제가 있는데 피할 길을 내어줘요. 사랑과 갈등이 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어져요.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환경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은혜인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즉 앞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시고 응답을 받고 평강을 주신 것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수만 가지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예수를 몰랐으면 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건 나랑 관계없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예수가 자랑거리가 될까 안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돈보다 귀한 거예요. 내 인생의 성취보다 귀한 것이고요. 왜 저렇게 예수 얘기하냐? 예, 이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까지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까? 예수님은 위로의 통로이시기 때문이에요. 위로. 이 의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구원의 길은. 고난과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워해요. 용서해 주었는데 용서함 받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수고하니까 내가 아주 착한 사람인 줄 나한테 일을 막 쏟아줘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다 보니 그런 어떤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상황에 필요한 게 뭘까요?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는 힘이 뭐냐면 바로 위로예요. 위로가 없으면 우린 쓰러집니다. 위로가 없으면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주저앉게 돼 있어요. 심지어 내가 가난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럼 의심이 들어와요. 이게 맞는가? 이게 힘들게 언제 끝나지?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항상 주시는 게 은혜가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힘이 되는 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건 고난이 있을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주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나에게 힘주는 사람이 없어요. 위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쓸쓸하고 고독한 마음에 인생을 끝내자는 마음을 가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은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회한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이분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위로해 줘요. 위로라는 말은요, 파라크레시스라 그러는데 가까이 부르다예요. 가까이 부르다. 누가 가까이 불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의미는요, 고난 중에 주님이 가까이에서 주시는 격려와 안심의 메시지예요. 가까이에서 격려해 줘요. 안심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 옆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힘내. 너 잘하고 있어. 긴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을 연상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누군가가 나를 막 안 좋은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래요. 나는 너를 알아.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아니. 그런 마음 가지지 마.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죠. 그 위로를 통해 안심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무개 성도님, 나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 힘내세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인데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 옆에가 나도 그랬어요. 나를 깨트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깨져요. 힘내세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를 준다라는 건 굉장한 은혜예요. 또 위로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며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옳다라고 하는 추인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 4절 뒤에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향해서 진리를 붙잡고 살잖아요. 손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도 써야 되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을 참기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때요? 넘치는도다.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위로해 준다 이거. 즉 이 말의 의미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수록 위로가 많으니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할까요? 견고해져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위로가 적으니 믿음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쇠약해져 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해보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위로로 오는지. 위로로 넘치게 되어져요. 그 위로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의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것저것 다니게 되어지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하고 나중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줍니까? 환영 안 해요. 저 새끼를 죽여라 난리가 납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자고 소동이 나는데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힘들죠. 근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위로는 가까이 부르다 그랬죠. 곁에 서서. 곁에 서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홀로 외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곁에서 얘기해줘요. 내면에서 얘기해줘요. 곁에 서서 담대해라. 왜 담대하랄까요? 그날 밤에 난리가 난 그날 밤에 힘들어요. 사람들이 죽이겠다 그래요. 그런데 곁에 서서 담대해.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거 힘들지? 너 그래도 로마까지 가야 될 거야. 로마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가는 길 가운데 태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 광풍. 난리가 나요. 배를 세우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라고 무슨 슈퍼맨입니까? 공중에 붕 떠가지고 힘들겠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바울도 어지럽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7장
23,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곁에 섰죠? 그죠? 가까이 부르다. 곁에 섰어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지금 배가 막 곧 파손되기 직전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는 로마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폭풍 속에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변에 바람은 불고 난리가 났어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로가 있으니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돼요. 울어야 되는데 웃어요. 망한 것 같은데 일어나요. 분명히 감정이 상할 것 같은데 괜찮다 그래요. 돈을 썼는데 분명히 감사하다 그래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뭐가 많은지 알아요? 위로가 많아요. 여러분 곁에 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은 누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서 가까이 부르시고 위로해 줘요. 그럼 물어볼게요. 구원의 길을 안 가고 온갖 악한 길을 갈 때 위로해 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그때 위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의 잘못된 확신만 가지고 가요. 그 어떤 확신인지 알아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래 너 잘하고 있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함께 한다고 느꼈다면은 돌아오라고 책망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구원의 길을 향해 잘 가고 있는 바울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진리 가운데 살잖아요. 그럼 진리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요, 인내와 위로가 온대요.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는 인내예요. 감정을 참아내는 것에 대한 인내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구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했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바울이 이렇게 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 애쓰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마음에 때로는 상처나 슬픔이 있을 때 성경을 보다가 그래 잘 가야지 위로를 받으셨던 분 아멘해 보십시오. 그죠? 위로를 주셔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로 무엇을 가지게 하려고? 소망. 어디에 대한 소망일까요? 천국이요. 그걸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목적이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그래 소망 잃지 마. 말씀을 통해서라도 알려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목자야. 너 푸른 풀밭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막대기같이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위로가 되어져요. 왜요? 소망 잃지 말라라고. 세상에선 돈 떨어지면 죽음을 생각해요. 연인과 헤어지면 죽음을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구원의 길을 가다 보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요? 위로를 주시죠. 예수님은 위로의 통로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이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로받고 있다? 당신은 그냥 인생을 살 뿐이에요. 진짜 신앙인은요, 어제도 위로받고 오늘도 위로받고 내일도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며 영생을 향해서 가는 나를 격려하시고 안심하라라며 소망을 품어주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하죠.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거리가 충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왜 예수가 세상 것이 아닌 우리에게 예수가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인가?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구원을 향해서 가게 해주셔요. 다양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 부어주셔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이 위로를 어디서 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 병원 가잖아요. 상담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위로받아요.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 자랑거리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열심을 다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럴까요? 구원의 길을 향해서.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집 한 채 만드는 집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인생살이도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의 자존심을 사용하는 삶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의 주제로 얘기하면 그 예수를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마침내 위로까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 흔들리지 말자. 이 구원의 길을 가자. 열심을 다하자. 결코 이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보상이 주어질까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생명으로. 할렐루야.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삶은 늘 우리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귀를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어 당신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들립니까?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는 왜 오신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서 사는 인생입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인가 멈추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쌓아놓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가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세워놓은 믿음의 집은 결단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 외에는 결단코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